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앞서 사도 바울이 형제와 다툼을 세상에 법정으로 나간 것에 관해서 크게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이 말씀 뒤에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는 이제 불의한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재 모습이에요. 윤리적인 상황이고 또한 도덕적인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곧 하나님의 교회로서 기능과 모습을 잊어버리고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상호 간에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면 해치고 모욕하고 또한 약탈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어요. 그 경고가 무엇이냐면 불의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를 행하고 속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러한 행위는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 되게 부르신 형제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를 행하는 것도 큰 죄악인데 그 큰 죄악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게 부른 그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의 모습을 잊어버린 그러한 죄악된 모습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희생을 통해서 맺어진 영적인 가족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서로가 어떻게 해요? 불의를 행하고 서로 속이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심각한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열매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불의한 자들의 그 모습을 말씀을 하고 또한 그러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천국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어떻게 해요? 미혹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공의로운 나라예요. 거기에는 불의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게 부른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지금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그러한 모습들, 더 나아가서는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죄된 모습으로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일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러한 모습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구원받았고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자들은요, 결코 천국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지금 어떠한 불의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어떠한 사상이냐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삶, 육신의 삶은요 더러운 것이에요. 더 이상 그 육신의 삶은 필요가 없어요.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것은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 영혼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영혼 구원받은 것이고 이제 육신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상들이 만연했어요. 고린도 지역에.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그런 사상이 들어와서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육신의 삶은요 타락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불의를 행하고 서로 속이고요, 남색하고 탐색하고요, 또한 어떠한 일이나 간음하고 우상숭배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음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요?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혹해요. 그러한 미혹된 사상 가운데 미혹받지 말라.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준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이 되었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하고 그들은 영지주의 이단 사상에 빠져서요 그 구원론이 잘못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 다른 불의한 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모습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고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당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것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끝이 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상 숭배와 음행과 또한 세상 사람들은 범하지 않은 근친상간까지 난리가 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때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이러한 무질서의 삶의 모습은 너희들이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 10절 11절 말씀도 보세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 이전의 모습은 어때요? 동일하게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또한 불의를 행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서로 미혹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 더 나아가서는 간음과 음행과 탐색과 남색 가운데 있었다. 도적질하고요. 또한 탐욕으로 가득해서 술 취해 살아갔던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해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이 누리는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오직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한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부어줘요? 성령을 부어줘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을 통해서 그 믿음 생활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끝까지 끌고 가신다라.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심령들이 어떠한 열매들을 맺어요? 불의한 열매가 있을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나에게 불의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고 죄된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모난 돌이 정을 통해서 깎아지듯이 계속해서 깎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숙해져 가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스스로 속이고 자신의 행위를 나타내며 불의 가운데 있고 서로를 어떻게 해요? 미혹하고 서로를 탐색하고요. 어떻게 해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 현주소의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모습은 결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죄된 그 본성이 피로 가려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이끌림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행위가 불의한 행위들이 나타나고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분쟁과 더 나아가서는 간음과 은행,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이. 그것을 지금 철저히 경고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고 이러한 행위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행위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고 죄 씻음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성령을 통해 새롭게 됨으로 성령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확증해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으로 확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를 하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게 부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형제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섬김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은 자꾸만 잊어버려요. 가볍게 여겨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와요? 성령의 열매 뒤에 나오는 것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해가지고 육체의 열매들이 쭉쭉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은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지, 싸우지 않는다라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분냄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사랑하고 섬기고 아껴주고 존중하고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점점 자라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고 또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어요. 거듭났을까요? 우린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시기도 할 수 있고 질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또 성령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고요.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서 다시금 낮아져서 섬기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떠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은요, 마땅히 불의는 사라지고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도 아니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단순히 자신들에게 있는 그러한 이상현상들을 보고 자랑하고요, 교만해져서요, 서로 투쟁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나는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스스로 속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요. 성령을 받은 자, 그러한 자들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 삶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들의 입술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시기와 험담과 또한 악행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옛 성품에서 또한 그러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다라는, 왜 그렇습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단하셔야 돼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구는 알곡이고 누구는 가라지 쭉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한 열매들로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요, 가라지를 벌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알곡인 성도들을 혼인잔치에 드리기 위해서, 거둬들이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추수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질을 하잖아요. 키를 탁탁 하면은 알곡은 어떻게 돼요? 이 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툭툭 칠 때마다 바람에 날려서 날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앞에 다 모여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걷어다가 불에다가 태우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알곡을 드리는 거죠. 곡간에다가. 이러기 위해서 추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추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심판과 또한 구원의 영광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드리는 그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예배를 함께하고 있지만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분명하게 열매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고 이야기해 볼까요?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알곡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있는 심령들은 정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예배죠. 그러나 오늘날 눈에 보이는 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았다 스스로 속이고 앉아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좀 점검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교회의 참된 모습들을 잊어버리고 교회의 기능들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요. 사랑을 나누고요, 실천하고요, 슬픈 사람이 있으면 슬픔을 같이 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탁 모여가지고 삶에 지쳐서 다들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 때 그렇게 큰 역사가 나타난 모이기를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들의 그 신앙의 고백을 드리면서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함이 어떻게 그냥 세상 그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서로 끌고 당기며 버텼다라는 것이 그러한 일들이 매순간 매일매일 나타나면서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더하였다라는 그 앞에 보면 성도들 그냥 일반 신도들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서는 뭐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교회에 나오는 것, 모이는 것과 구원받는 건 다른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좀 진단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정말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옛 성품들이 드러나고 불의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내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가서는 오랜 시간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 아직까지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나를 다잡고 정말 말씀에 굳게 서서 성도답게 살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구원에 있어서는요. 아무것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꼭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고 끊임없이 확인해야 돼요.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때 정말 주님과 같은 그러한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